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며 상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우리 주님께 책망받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거룩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0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0장 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깨고 달려나왔으니 이미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루가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양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그래요. 몬트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펠리컨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펠리컨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펠리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엔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는데 이 관광객들이 펠리컨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뿌려주니까 이 펠리컨들은 스스로 사냥하는 사냥 본능을 잃어버린 채 그냥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어졌죠. 특별히 어부들이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조그만 손가락만한 잔챙이 물고기들은 다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펠리컨들이 그걸 주워 먹느라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조그만 물고기조차도 통조림으로 제조해서 만들어내면서 아무것도 주지를 버리는 게 없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자 이 펠리컨들은 한 마리 두 마리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사냥 본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펠리컨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펠리컨 몇 마리를 구해서 그 마을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외부에서 들어온 펠리칸들은 야생이 사회성이 살아있어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몬트레이 마을에 있었던 펠리칸들도 그 야생성이 살아있는 펠리칸들을 따라서 사냥하는 법을 서서히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펠리칸들이 다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게으름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죠. 재미있는 이야기는 게으른 아들이 방에서 뒹굴면서 지내고 있다가 물이 먹고 싶었던가 봐요. 안방에 있는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아빠, 물 좀 갖다 줘.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어라 하고 아버지가 말을 하지요. 잠시 후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직접 갖다 마시라고. 또 얼마 후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갖다 먹어라. 한 번만 더 부르면 너 혼내줄 거다 하고 아빠의 언성이 높아지고 아빠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혼내주러 올 때 물 좀 갖고 오세요. 도대체 이런 게으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못 말리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오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에서는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게 되어지죠. 그랬다가 이듬해 4월, 5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밭 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밭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거둘 때에는 아무것도 걷지를 못하고 아무리 구걸을 해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게으른 자는 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밭을 갈 때와 거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때를 놓쳐버립니다. 때는 곧 기회입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하지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은 여러분,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우리의 직분 맡아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는 촉구의 찬송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심어야 되고 밭 갈 때 밭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하지요.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디다. 목사님, 참 아쉬운 게 좀 더 젊어서 좀 더 건강할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 일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일할 수가 없어 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이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이제 한 해가 또 지나므로 가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어두운 밤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낯일 때 일을 해야지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일 중독자가 되어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르지는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해야지요. 그게 부지런함이요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 주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쉬지 않고 일하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게으른 삶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요.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그분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사셨죠.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직분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는 조금만 힘들어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을에 밭 갈지 않는 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밭 간다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농사일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죠. 거두는 것은 열매를 보기 때문에 나아요.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무엇이든 힘을 낼 수,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이것은 농사의 시작이요, 참 힘든 일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1년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참 힘든가 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럴 만도 하지요. 2시간씩 차를 타고 4시간을 왕복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일하는 것도 상사와 동료들과 또 후배들과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충돌들이 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힘드니까 그만두자. 그랬다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어떤 고난도 역경도 죽을 힘을 다해 다 견뎌내셨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런 경제적인 대국으로 만들어냈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힘든 일들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겐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이것이 영광인 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다. 이것은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의 그 손자국,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자국을 만지고 서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주님,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이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반신불구가 되고 그 독한 암에 걸려도 그래도 기쁨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켜가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 못하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너무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힘들죠.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은 게으름을 이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불행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 그게 상이요. 다 그게 면류관이요. 다 그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그 길 다음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밥 갈 때 밥 갈지 않죠? 씨 뿌릴 때 씨 뿌리지 않죠?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얻는 건 또 얻으려고 해요. 추수 때가 되면 거둘 걸 찾고 구걸해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뭔가를 편안하게 얻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꼭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탕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식 투자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재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는 물론 투자가 이 시대에 재물을 얻게 되어지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재투자의 모든 심리 속에는 쉽게 많은 돈을 벌자라고 하는 인간의 게으른 타락의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랬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다단계 다 그런 심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전도사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한 번 빠진 다단계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목회자가 평생토록 그 다단계에 매여서 참 목회자가 볼 때에도 부끄럽고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은 것, 쉽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매 순간마다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탐욕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고개를 쳐들고 나를 공격해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런 게으름을 향한 우리의 타락한 본능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고 힘들다 원망 말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어제 목사님처럼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스스로 걸어서 교회 나온 거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한 모든 것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